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잘 안 보이시면 찾으셔도 되고 성경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자, 제목은 믿음으로 다 된다. 믿음으로 다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똑같은 상황을 맞게 됐는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만나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그 순간은 그들도 고생을 해요.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너머에 찬란한 빛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인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 우리 아시고 상황을 이기는 자, 어떤 자가 이깁니까? 믿음을 갖는 자가 이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도자들을 택해라. 12명을 택해라.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지도자 한 사람씩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려고 보내기로 하는데 그 전에 모세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거기 사는 거민들의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이라는 것은요 집들로 꽉 채워진 그런 마을을, 그런 산이 그냥 마을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성인지, 산성이라는 것은요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성을 말하죠. 예전에 그런 도시들은요 이렇게 그 침략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산으로 둘러싸이고 거기에 또 이제 담을 쌓고 하는 그런 요새화된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하라. 또 거기 사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그것을 파악하라. 또 이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인데 거기에 실과를 갖고 와라. 실과를 따서 갖고 와라.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정탐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정탐하러 가되 담대하라. 왜? 거기 강한 민족이 있을 수 있어.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있을 수 있어. 쫄지 마라.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쫄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말과 같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 가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한 대로 거기에는 실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포도가 열린 가지를 따는데요 얼마나 큰지요. 그거를 나무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서 맸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와 석류도 따갖고 옵니다. 40일이 지나서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그곳 우리가 정탐한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부서서 우리가 이렇게 실과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그 땅과 그 거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12명이 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하는 게요, 두 가지 종류의 평으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10명이에요. 12명이 갔잖아요. 오직 두 사람만 믿음의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과연 거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이런 실과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보소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그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들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렇게 거주민을 삼킨다뇨?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얘기 뭐냐 하면은 그 땅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계속 다른 민족들이 와서 침략할 거라는 거죠. 땅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죠? 그 땅은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소서. 거기에 올라가지 마소서. 우리가 거기 올라오면 패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머지 2명, 12명이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달리 얘기합니다. 자, 이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의 이름은요, 한 사람은 갈렙이고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요, 백성들이요, 갈렙의 얘기를 듣지 않고요, 앞에 10사람의 얘기를 듣더니 막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데, 자, 우리 애굽에서 나오자, 노예된 생활에서 나오자, 그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온 회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듣고요, 정탐꾼 중에서 한 명, 또 다른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듣더니요, 갈렙과 함께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정탐꾼 12명이 갔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근데 10명은요, 우리 거기 올라가면 우린 진다. 우리 거기서 망한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랬는데요, 나머지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그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아도요, 선글라스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요,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올라가자.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의 얘기 알죠? 네. 다윗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요, 블레셋에게는요 엄청난 장군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커. 자, 여러분, 이 머리가, 제 머리가 작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제 몸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왜 그 차이가 대단하죠? 서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머리만. 온 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여기에 뭐 몸이 몇 깁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세요, 이 사람은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이가 블레셋을 대표해서 장수나 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을 합니다. 그 장수 앞에요,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요 벌벌 떱니다. 아무도 나서서 그와 싸우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봤어요. 어린 다윗이 봤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가 뉘길래 저가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군사를 모욕하느냐? 저를 물리치면은, 저로부터 받는 치욕을 없애버리면 무엇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가 사울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저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볼 때요, 이건 정말 웃기는 거야. 너는 아직 젖비린내도 마르지 않은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야, 장수. 벌써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이긴 그런 장수야.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저를 물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사울이요, 그래, 네 용맹이 기특하다 하면서 사울이 자기 투구를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허리춤에 차는 전쟁할 때마다 쓰는 칼을 그에게 줬어요. 근데요, 이 다윗이 소년이에요. 어린애입니다. 투구가 너무 커. 갑옷도 너무 커. 칼도 너무 무거워. 너무 불편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고요. 그는 시내로 갑니다. 거기서 차돌 5개를 주어요. 그렇게 하고 그는 골리앗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아니, 칼을 갖고 가도요, 이거는 상대가 안 돼. 긴 창을 갖고 가도 상대가 안 돼. 창으로 뚫지 못하는 갑옷을 입어도 상대가 안 돼. 왜? 그는 괴물과 같은 장수예요. 근데 맨몸을 간 거예요. 차돌을 들고 막대기를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윗이요, 돌멩이를 가지고요, 자기가 평소 때 자기 양을 지킬 때 쓰던 물 매다 놔가지고 돌리면서 팍 날렸어요. 정확히 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습니다. 돌이 박히니까 퍽 쓰러지는 거야.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쓰러지자마자 팍 골리앗한테 뛰어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쥐도 고양이가 잡으러 가면은요,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리면은요, 고양이한테 덤빈대요.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양이를 덤빈대요. 다윗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골리앗한테 가서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 대도 맞지 않은 저 이방인이 말이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군사, 이스라엘 군사를 갖다가 저렇게 모욕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집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생각을 이와 같이 만든 것이고, 싸우러 갔고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수고해서 돈도 벌어놓고, 애쓰면서 좋은 직업도 얻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해서 운동도 해서 좋은 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한 것이 그 상황을 물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뭘 준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 같잖아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뭐가 필요하며, 내가
그렇게 애써서 몸짱을 만든 게 어디에 쓰이며, 내가 열심히 인맥을 만드는 게 어디에 쓰입니까? 절대로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죠.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극복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권투를 하는데 라이트급의 사람이요, 라이트급 가운데서 거기서 좀 열심히 운동해서 라이트급 사람을 갖다가 때려가지고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지, 라이트급인데 헤비급이 오면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할 수가 없어. 특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슨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해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도 어려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엄청 부자입니다. 부장이에요. 자, 내가 결혼하면은 당신한테 내가 내 재산의 1조를 주겠어. 그러니까 1조를 주겠어. 결혼을 딱 했는데요, 1조는 안 갖고 오고 무슨 장부 같은 걸 딱 갖고 와. 그게 뭐냐면은 은행 통장입니다. 통장.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나한테 1조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1조를 갖고 가면요, 자기 집에 둘 데도 없어. 은행 통장을 가지고 언제든지 찾아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자, 이건 뭐죠? 그러면 나랑 결혼하면 정말 1조를 준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증거가. 그 남편 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이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아야 내가 이걸 만들어 주겠어. 거기다가 내가 결혼을 하면은 1조를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거기다가 계약서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탁 거기다가 지장을 찍었는 거야. 지장을. 이게 증거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아직까지 1조가 없어. 근데 증거를 가졌다는 거야. 증거. 나는 바라는 것이 있는데 1조를 내가 바라고 있어. 그 1조에 대한 통장을 주는 게 그게 실체단 말이죠. 실상이다 말이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자, 여러분 1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를 갖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이게 증거다며. 아이고 아니 어디 있어요? 차용증 뭐 계약서라도 없잖아요. 왜 계약서 없습니까? 성경에다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3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믿지 못할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할까봐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하노니 그랬잖아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하노니 그러시잖아요. 우리는요 약속을 하고 어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인데 들은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지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또 성경이나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을 가졌어요. 엄청난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죠? 낙담하죠? 절망하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아직까지 내 삶이 이래?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벌써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실체를 주셨고 내 안에 이미 증거를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12명인데요 그 중에 10명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그들만 못 들어갔습니까? 이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자들도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약속입니다. 약속이 돼요. 근데 그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은요 그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 보십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를 통해서요 산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대요. 어떨 때? 명령하라니까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믿어라.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 반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안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에요. 어떻게, 야,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거기서 뭔가 얻기를 바랬는데 얘가 열매를 내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서부터 다 이게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대단한 것으로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떠 한다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2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지들이 믿음으로 이뤄서 그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받아먹어? 왜 못 누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산이 내가 명하면은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고자 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으로 갖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19장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실기가 벌어졌어.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쫓아줄 줄 알았는데 능히 쫓아 못하는 거야. 능히 쫓지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여,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아버지가요 소리를 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죠? 믿음이 없어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냐? 엄청난 꿈을 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낙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좌절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상황이 지금 노예야. 내 상황이 지금 감옥에 있어. 그래도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상황이 악해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믿는 대로 된 거예요. 믿는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믿음을 저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해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갖기 원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